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차가운 기운은 있지만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3.1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서운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 기독교인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자유국가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을 이루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성경적인 동성애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 땅을 덮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춥고 어두운 지하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거리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여 년간 좋은 목자를 주시어서 초대 중앙교회가 이천의 중심교회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긴 사역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16 다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은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에게 오는 그 시험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나오셔서 전도용품도 이렇게 붙이고 또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구역별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천국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쉽게 설명하면 여기 이천에도 이천터미널 이렇게 이쪽에 보면 그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벽돌을 싸는 벽돌 싸는 사람 하면 손을 듭니다. 또 그 미장을 하는 사람 하면 거기서 미장을 하는 사람 이렇게 골라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새벽같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새벽 일찍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한 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줄 테니 나와라.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침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삯을 약속하고 또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또 12시가 됐어요.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3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시에 또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다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려다가 집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삭슬 주라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심때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일률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품값을 지급하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약속대로 나는 주었을 뿐이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늦게 왔건 아침에 일찍이 왔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니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천국의 일꾼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일꾼은 첫 번째로 뭐냐면 천국 일꾼은 특권을 받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뭘 받았다고요?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셔서 그 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택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수많은 영광 나타나게 하려고 각자의 사람마다 영광 나타내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되니 나무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너를 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것 중에 골라 뽑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서 지명하여 여러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 나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교회 나가자 하면 말 안 듣는 자식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도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교회 갑시다. 여러분 다른 말은 잘 들어도 그것은 잘 안 들어. 참 희한해. 다른 것은 이야기하면 금방 통하는데 여러분 잘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게 되니까 교회 못 가도록 방해 작전을 여러분 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수많은 기도가 따라붙고 거기에 수많은 수고가 수많은 사람이 따라붙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저와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사람이 착하고 아주 절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함께 다니고 기숙사 생활도 함께 하고 그리고 늘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저는 또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심지어는 돈을 이렇게 꺼내놓고 책상에다 이렇게 하면 서로 꺼냈을 정도로 그렇게 나눴어. 자, 그런데 다른 것은 잘 통하는데 친구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여기 와가지고 친구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나가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이천에 가면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자랑은 하는데 나오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신을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종소리 듣고서 주님 전에 와서 지금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 종소리 듣고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되신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꾼이 되신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내 오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만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믿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요, 믿어지는 것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믿어지는 것이 왜 믿어지느냐? 영생 얻기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거 안 믿어져.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예?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학 교수님이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지금 병중에 누워있는데 구원을 시켜야지.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소원이 뭐냐?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데?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죄를 맡기세요. 그러면 구원받게 됩니다. 했더니 노인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못된 놈 같으니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죄를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께 미루냐 임마. 못된 놈 같으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너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도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상, 야곱, 요셉에 대한 교훈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도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죠. 경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특권받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특권받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 일꾼은 은혜로 된 일꾼이에요. 은혜로 된 일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남다른 착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고,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천국의 일꾼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교회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6시에 불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중앙교회에 불려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포도원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서 5시 1시간 남겨놓고 불려간 자가 되었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했죠.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한번 생각해 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100년 전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와 여러분은 반만년 역사 가지고인데 5천년 역사 속에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최고로 예수 믿기 좋은 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 있을 때부터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쭉 보면 거기 보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정하시고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일꾼을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대로 피 흘려 몸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시편 121편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계셔. 여러분들이 무슨 갈등 속에 살아가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지 그것도 알고 계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옆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 깊은 사랑을,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나와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왕이 궁전의 정원을 걷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가 그 흰빨래를 가지고 빨래 그 줄에다가 넣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런 아름다워하는 모습을 딱 눈치챈 내시가 꽃단장, 그 궁녀를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왕의 침실에 들여보내. 자, 그날 이후로 이 궁녀는 왕으로부터 뭘 입었느냐? 성총을 입게 됩니다. 성총을 입게 됐어.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 성총을 받게 된 거예요. 성총을 입은 궁녀는 이제부터는 궁녀가 아니라 여러분 빈궁마마가 됐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오후 5시 1시간만 남겨놓고 부르시더니 아침 일찍이 온 자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일꾼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감사하는 일꾼. 여기에는 원망하는 일꾼과 감사하는 일꾼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겨놓지 일하지 아니하는데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품삯은 똑같이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준 것이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는 일꾼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김 집사는 교회 나가서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왜 김 집사에게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절대로 비교의식 갖고 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볼 테니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어. 나가보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 이리 어려움당하고 저리 어려움당하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터덜터덜 돌아오는 게 뭐냐? 그게 회개야.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달려와서 아들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그 측은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의의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언약의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신분을 회복시켜줘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느니라. 이때 성경을 보니까 큰아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성경을 보니까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면서,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워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탕자가 되어 돌아온 동생에게 저렇게 잘해줄 수가 있겠는가 따질 때에,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교회에서 원망하는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평생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눈만 뜨면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 아멘. 소화가 잘 되는 것도 감사, 아멘. 화장실 잘 가는 것도 감사, 아멘. 가정을 주신 거 감사, 아멘.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 아멘. 교회를 주신 거 감사, 아멘. 목회자를 주신 거 감사.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그거 감사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 드리는 감사가 그게 감사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빼앗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줘.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감사하면 빼앗기지 않고 더해지고, 아멘. 감사하면 감사 안 하면 빼앗기고, 감사하면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감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감사,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되고 있느냐? 감사가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를 뭘로 가느냐? 내 입술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겐 시련이 많지? 맨날 이래봐. 이건 아니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여러분 단단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그러면 아이들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첫 번째 특권받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항상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